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명있을 동안에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새 찬송 539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노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솟아노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숙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솟아노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노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산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솟아노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하고 또 온전하고 그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조금 높이세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은 몸으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일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어쨌든 2주일씩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들으면 알고 안 들으면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떤 현실에서도 그 본문의 말씀, 그 본문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하고 또 하나를 배울 때 좀 생활에 적용도 깊이 있게 세밀히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슬쩍 구경하듯이 지나가는 한 번 설교가 끝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아무리 처음에서 했지만 구경할 수 되기 때문에 구경만 하는 그게 신앙생활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진실이 뭐냐? 구경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을 받아 나가는 그게 진실한 겁니다. 자, 구경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죠? 구경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성경에 진실한 사람은 이기리로다.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 마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부르심 빼내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진실. 구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진실한 여러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한 번 들으면 또 두 번 들으면 재미없고 이러는 사람들은 진실이 없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됐나 안 됐나 또 알아듣는데 또 부족한 게 있고 또 부족한 게 있고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회자도 보면 그래요. 내가 말을 안 해. 두 번 설교하기는 힘들다는 거야. 벌써 그 사람, 그 목회자는 목회자, 진실한 목회자 자격이 없는 거야. 응? 두 번 설교하면 힘이 없대. 또 자기가 자기 설교 들으면 못 듣겠대. 자랑하듯이 말하지만 그게 벌써 진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내가 설교했는데 들어보면 맞아. 내가 자기한테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 그걸 보면은 그런 성도들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고 목회자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다수야. 다수. 저는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분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험하게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래 나오잖아요. 또 우리 요즘에 계속 배웠던 그 2주 동안 배웠던 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받고 거기다 보면 6절에 뭐가 나오죠? 5절에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 저희 다수가 기본권 얻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해가지고 뭐 이 기본권 다수라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좁게 말하면 삼봉교에 있는 여 성도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거기서 멸망받았다. 여러분들 멸망받은 다수에 속하고 싶어요, 안 해요? 예? 거기는 소수가 되고 싶지, 그죠? 근데 소수의 구원을 얻기 위한 힘든 길은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 걷기 싫은 거고, 깨달은 사람은 걷고 싶은 거고, 주를 고난받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고난받는 게 싫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고린도서 10장 6절. 저희가 악을 즐겨했다. 그동안에 참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 게 아니야. 악을 즐겨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야 보니까. 근데 이게 건설권, 기본권을 나누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건설권, 기본권을 안 나누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무슨. 여러분들은 건설권, 기본권 나눠 배우니까 헷갈리지 않는 거야 그게. 그래 오늘도 자 그래 오늘 주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깨어서 자 여러분들 적어놓은 거 봐도 되고 외우세요. 이제 제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름 준비로 깬 사람은 오늘 절친에 비해 기름 준비 하잖아요, 그죠? 깨어서 기름 준비로 오늘 기름 준비하는 게 동행생활에 주님과 동행을 하며 주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는데 그 속에
은혜 감사로 하는 거지. 그죠? 은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환난 때마다 한밤중마다 주님을 연결하는 승리를 하고 환난 때 평소 때 지금도 주님과 계속 연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설교로 들어갑니다. 깨어서 기름 준비로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감사로 환난 때마다 주님과 연결 승리하자. 오늘은 제가 계속 이게 기름 준비 하나, 또 하나는 뭐냐. 기름 준비로 한밤중에 끝까지 진리의 빛을 밝혀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결합하는 한 생명이 되는 영생구원 이루는 연결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어디 나와요? 생명의 멸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멸류관은. 연결의 승리를 주겠다고 서문학교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절수를 기억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절이 좀 길어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 중 몇 사람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려니 뭐라고 되어 있더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 좀 본문이 좀 길어. 한번 떼어줘 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길지요.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우리가 장차 고난 받습니다. 우리 지금 저는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점점 고난을 받을 더 앞으로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심령도 평하지 않는데 세상 그 어떤 외형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도리어 주님과 동행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근데 두려워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지지 않으면 편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환난이 심한 때라는 뜻이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내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기리 아니니. 자, 서문학교에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산다고 그 중에 몇 사람을 다 그 교인들 그러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을 오게 던진데, 자, 우리 신하회장 대표로 가겠어요? 왜 남한가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자, 그럼 지금 미리 해놨습니다. 자, 우리 김영희 목사님 억울하지 않아? 대표로 가는 거? 미리 해놨는데 이제 지금 준비 안 하면 왜 나가가는 거야? 억울하게 될 수가 있어. 알겠지? 몇 사람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사자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요. 10일 동안은 뭐죠? 무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간만 된다 이 뜻이야. 그죠?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연결 승리는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도록 타야 연결 승리가 되는 거지. 어느 평소 때 아니고 환난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난 때는 자기 길을 다해서 안 하면은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다 하지 않으면은 연결 승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소 때 기름 준비도 사실은 뭐냐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다 해서 오늘 주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평소 때 하는 거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환난 때는 이거 일을 해야 승리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저는 내 마음을 다 쏟고 사랑할 대상이 있고 믿는 대상이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나도 믿을 대상도 없고 다 쏟고 사랑할 대상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 세상에 보니 갈수록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마음을 다 쏟고 또 상대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죠? 또 우리 그나마 그래도 나를 속이지 않고 그나마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그나마 부모는 나를 속이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나를 위하려고 하잖아. 부모만큼은. 다른 사람 다 나를 흠을 약할수록 밟아버리고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죠? 그죠? 음, 음.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정말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나마 내 주변에 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다 오늘 내 주 예수께 조용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다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 대상이 그 백영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정말로 좋은 부부는 다른 친구가 없어도 부부가 친구가 돼서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부부다 이거야. 어떤 부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동지 한 사람이 또 그런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요. 어떨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이거야. 알겠죠? 응?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그래서 자식들은 우리가 통하지 않아도 내리사랑이라고 내 마음을 다 쏟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내 자식 아니겠어요? 의연이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못하겠다 그래요. 의연이나 혜연이가 뭐 어떤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하든 간에 우리 김소정 엄마는 그 애들에게 마음을 다 쏟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쏟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짐덩이야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 짐덩이 아니고 우리 저 신하에서는 민주 짐덩이 아니야? 아들? 예? 아니,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잖아. 짐덩이 아니냐고. 그래 돼야 돼. 짐덩이 아니야. 그게 목회자도 애를 교인이 짐덩이가 되면 안 돼. 그것도 은혜의 선물이어야 돼. 그죠? 알겠죠? 그래, 마음을 다 쏟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지. 그치? 왜?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모르면 안 돼.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돼야 돼. 그죠? 그렇죠? 사람이 제일 나쁜 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들도요, 그래갖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게 있어. 좌우 관계에서 다 자기가 뭐가 나를 싫다고 나간 사람들 보면 많은 부분은 저한테 은혜 감사하대요. 그러나 한 개, 두 개 때문에 나간대요. 그럼 세상을 돌아다니면 모두가 다 100% 만족해 주 있는 어떤 사람, 목사님이 세상에 있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럼 또 그런 사람 버릇이 돼갖고 또 어디 가니까 처음엔 좋아. 그치? 가까이 지내다 보면 사람이 또 흠이 드러나잖아. 그치? 그럼 그것도 때문에 또 옮겨. 이러다 보면 평생 옮기다가 끝나는 거야. 자기는 부족한 것 맞지만은 자기를 지도하는 선배나 지도자는 완벽해야 돼. 참.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부족한 거는 하나님 부족한 게 없겠지만은 부족한 거는 내가 그 짐을 같이 사람끼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짐을 같이 지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지고 가야 되는 게 서로 간에 은혜의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예, 완벽한 세상 부모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벽한 신앙 선배도 없어요. 우리 결혼할 때 여자들 젊은 여자들 모르는 사람 결혼하면 남편은 무조건 자기를 위해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 신실한 거짓말을 하는 게 쏘가 넘어서 결혼하는 여자들도 많아. 그런데 얼마 안 지나면 거짓말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자기만 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은혜 기본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 그래야 계속 또 은혜를 베푸는 자가 또 은혜를 또 줄 수가 있어. 그죠? 그죠?
이용렬 집사님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뭐야? 받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얄밉지 않나? 근데 이제 거꾸로 얄미운 사람에서 끝나서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 그런 사람이. 알겠죠? 너무 했는데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억울하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쌍해. 오늘도 저는 이 자꾸 갔다가 보면 가지로 나가다가 보면 본에서 그 가지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서 하나는 기름 준비로 예비하는 거. 그런 뭐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이 어디 나와 있죠? 어디?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예비 50절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예비하였던 자들은 예비하는 사람. 그런 13절 깨어있는 게 예비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10절에 깨어있으라.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더라고. 기름 준비는 예비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예비하는 거죠? 한밤중에 결혼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뭐냐면 한밤중에 주님과 연결 승리 그거를 목표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예배에서 깨어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한번 들어. 사람이 다 아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심판 때는 다 알게 되겠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을 받으면 그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나 확 증명이 되지. 그렇지? 또 하늘나라 가면은 또 심판 때. 근데 이제 그래도 나이 들어가면 많은 시간에 가면 그때야 또 알게 되는 것도 있잖아. 미련한 사람 죽을 때까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리스도 심판의 앞에 가면 다 드러나 알게 되잖아요. 그때 아는 게 좋아요? 자, 그때 아는 게 좋냐고.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예, 해보세요. 그때 아는 게 좋아요? 미리 아는 게 좋아요? 예? 미리 아는 게 좋지. 그때 내가 어저께 했다. 어떤 주식을 사고 또 코인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어떤 일을 할 때 증명이 되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성공이야 실패야? 예? 내가 인식하도록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증명이 될 때 하겠다. 실패야 성공이에요? 다시 말해봅니다. 온유 씨 뭐라고 했어? 예? 실패야? 실패야?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리 알려줘. 미리. 그렇기 때문에 66권의 말씀을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언의 말씀을 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도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때 가서 알겠다고 하는 거야. 그때. 근데 어떤 분들은 예비하였던 사람들은 그때 미리 가르쳐 줄 때 확실히는 안 모릅니다. 조금 압니다. 근데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자그마한 현실의 시험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게 만듭니다. 순종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작은 데서부터 기름 준비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거기서부터 순종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히 맞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하나 내가 말해볼게요. 주식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지는 마세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 트럼프가 막 지금 세계 원자를
전기가 없다고 원자력을 막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 탈원전 했잖아. 우리나라도 세계, 유럽도 막 미국도 그지? 원자력 안 한다고 그지? 근데 지금은 자, 막 원자력을 막 해야 되는데 원자력 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전기가 그만큼 갑자기 필요하게 됐을까? 김정일 씨, 왜 전기가 갑자기 온 세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겠지? AI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전기가 엄청 먹는다는 거예요. 그 AI 스페셜리스트한테 한 도시의 전기를 먹는 것만큼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그 전기를 만들고 또 공해가 탄소 배출 없이 하려면 원자력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독일 같은 나라도 원자력 법으로 국회에서 결의해서 탈원전해야 된다 했던 나라들도 막 지금 다 바꾸고 있어. 다 바꾸고 있어. 자, 그럼 원자력도 두 가지가 있어. 큰 대형 원전이 있고 또 작은 소형, 그지? SMR인가? 그 원전이 있어. 그거를 막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지금 미국도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걸 하는데 만들고 하는데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뭐가 실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주식은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야. 지금 실적도 없는데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실적도 없는데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두산 에너빌리 같은 데는 벌써 미래 주문이 벌써 십몇 조 원 주문이 들어온 거야. 두산 그 회사 안에도 밑에 자회사가 많습니다. 두산 홀딩스도 있고 밑에 뭐 박캣같이 그 뭐고 이 공작 땅 파는 기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또 두산 에너빌리 같은 원자로나 터빈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야. 아는 사람은 딱 듣고 야, 이 어디 지금 뭐 만들지도 않고 했는데 뭐 수익도 없는데 왜 그래 오르냐 이제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미리 주문을 그래 받아둔 거야, 그지? 그 앞으로 계속 주문을 받을 건데 그 사람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듣고 그지? 딱 듣고도 들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 아는 거야, 그지? 우리나라 유튜브도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떠들어도 그 들어서 아는 사람은 알고 또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하게 그건 안 듣고 엉뚱한만 보는 사람이 있고 같은 거라도 또 그걸 들어도 또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그죠? 그죠?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그 참, 첫째, 못 듣는 거 1번, 들어도 모르는 거 2번, 제일 좀 들어서 아는 거, 그 참 복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게 지금 돈도 그렇게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가가 지금 돈을 벌지 않는데 오르냐. 미래적으로 원래 크게 돈 버는 회사들은 미래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력이나 SR 만드는 데는 러시아나 중국이 있는데 그거는 적성국이기 때문에 안 되고 서방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프랑스하고 프랑스는 너무 그 더뎌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 다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의 주식들이 막 그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 그래갖고 15,000원짜리가 몇 달 만에 지금 어저께 보니까 66,000원이 됐어. 한 5달 만에 66,000원이 됐어. 앞으로 그게 뭐 20만 원도 어떤 사람 100만 원도 오른다고 막 그래. 근데 지금 모르는 사람은 이거 너무 오르면 못 하겠다고 안 살 수 있겠지. 근데 아는 사람 지금이라도 사는 거지. 응? 그리고 지금 사면 또 안 돼.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 샀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한 20%. 떨어지지만 나중에 또 쭉 또 오르거든. 한 10만 원까지. 그걸 아는 사람이라 살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할 거고 모르는 사람 못 하는 거지. 그렇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말하는 거는 미래적으로 다 벌써 이게 한 5년 이런 것들은 어떤 거는 1년 만에 금년 말에 팔아버려야 될 구식들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이런 것들 최하 2년, 5년은 꼭 간다 믿고 있으면 그렇게 견디는 사람은 그만한 수익이 있겠지, 그죠? 이런 것 같이 제가 세상 걸 가야 살아 실감을 가지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이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심판 때 가봐야 알아 이래 하잖아. 그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더 늦었지, 그죠? 예비하였던 자들은 예수님을 등을 벌켰기 때문에 맞아서 결혼했잖아, 그죠? 결혼을 했는데 미리 다 우리 이 주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알고 그다음 미리부터 준비해 왔단 말입니다. 준비해 와 거기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애를 순종하는 애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그죠? 승리하게 되는 거지. 미리 예비적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적. 근데 그거는 예비적 영감을 받는 사람은 소수겠어요, 다수겠어요? 예? 소수겠어요, 다수겠어요? 소수지, 소수. 소수야. 근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성공이야. 나머지 사람은 그게 믿지를 못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 아무것도 잡힌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근데 그들은 헛된 걸 잡았지. 헛된 거. 잘못 예비하였던 하나님 주신 영감 못 받고 온 거. 여기 따라가다가 다 실패하고 저기 따라가다가 다 실패하고. 주식하는 사람 거의 95%는 실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못 잡으니까 볼 줄을 모르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그 사람들도 주식이나 코인하는 투자, 부동산 투자도 모든 투자는 다 실패를 해보고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지가 한번 떼보고 시작한다 하더라고 전부 다. 실패 하나도 안 해보고 하는 사람 없답니다. 알겠죠? 보니까. 우리도 세상에 가서 죄 짓고 넘어지고 하면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도 실패 안 하고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최소한 내가 잘 가려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서만 해도 반의 반만 해도 성공이야. 자기가 실패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죠? 남 따라서 반의 반만 해도 되겠죠. 성공한 사람들. 그죠? 근데 지가 똑똑하다고 딱 배우다가 지 마음대로 또 시작하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투자를 성공한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물론 근로소득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된다고 선진국에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참 적은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하고 같은 거야. 자, 다수는 어떻게 했죠? 다수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예? 실패. 소수만 성공. 그러니까 예비했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참, 첫째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그 정보를 주셔야 돼. 근데 못 듣는 게 제일 안 되는 거.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돼? 안 됐지. 그죠? 들었는데도 안 됐죠? 그죠? 여러분들 들었어. 들었는데도 그게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소수가 구원 얻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 안 하면은 그 길이 좁고 험하게 찾는 이가 적다. 그 선자를 상관해도 미혹이 꼭 오는 거예요. 얘가 세상의 주식이나 이런 경제를 말하는가 하면 부동산도요. 내가 저기 어디고 강한동교회 첫 번째 나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그때 내가 조사님, 제가 어두워지니까 어디 딱 그게 진짜로 너무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이 하지 말라는데 근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날렸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려면 남이 하지 말라면 그게 더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학가 좋게 보이듯이. 그때는 막 부동산이 전두환 대통령도 오를 때야. 그 강화동께 그때 60만 원짜리 땅이 지은 거니까 몇천만 원이 돼 있어. 그때 10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었던 것들이 지금 몇천만 원이 돼 있어 가니까. 그때는 그 전두환이 딱 눌러놨다가 노태우가 딱 오면서 막 폭등할 때거든요. 그때는 보니까 아이고 한 달 만에 몇 달 만에 달라지는 거야. 값이 그때는 막 달라지더라고.
또 하나 들면은 제가 강화동 께 있으니까 강화동 그 해변이 좋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유명한 관광지잖아. 그때는 별로 땅이 너무 쌌어. 그 해변 땅이. 근데 얼마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와서 그 해변의 땅을 다 사는 거예요. 보니까. 미리 알고 개발하려고. 그리고 개발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게 뭐 100배 이렇게 뛰잖아. 개발해 놓으니까. 그것도 알고 예비했던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그때는 모르는 사람 왜 사냐 이렇게 했겠지. 그지? 이런 말은 내가 뭐냐면 근데 이거 하다가 그대로 따라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근무에는 예비했던 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당장에 그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10년은 보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죠? 10년은 보고 한 거예요. 10년은 보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게 10년 보고라도 믿으면 그래도 많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예수 믿는 거 10년도 안 봐. 그냥 하루하루 보고 사는 사람 많아. 너무 무지하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저는 10년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인생에 한 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면서 저는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짧은 세상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세상을 잘 살았나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구원의 약속.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 보배롭고 큰 거고 그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미리 말해도 그냥 사람 따라 못 따라 막 시간 다 힘을 낭비하고 사는 거지. 예비를 안 하고 사는 거지. 예비를 안 하고. 근데 하나님 복을 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가치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기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자,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세상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 투자를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내 근로의 노력으로 사는 것도 물론 땀 흘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점점 잘 살면은 근로소득으로 살 수가 없고 투자소득도 같이 겸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점점 그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긴 맞아. 근데 대부분 투자하다가 거의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고 부자는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가치를 알고 그거를 미리부터 기름 주며 투자하는 사람 점점 하나님으로 부해질 거고, 그렇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하나님으로 어떻게 되죠? 가난해지게 되겠지. 이게 세상 자본주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요 빼앗긴다. 자본주의하고 같대도 어떨 때 보면은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믿는 구원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따라서 지금 길게 보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보면 하늘나라 가서야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증거해 주려고 사실은 눈 떠서 보면 매일매일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금 보면 1년 만에 큰 증거가 또 있고 또 몇 년 만에 큰 증거가 있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비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연계시를 많이 두는 이유는 자연계시를 안 하면 사람들이 원리를 안다 해도 실감을 못 가져 적용을 못하고 살더라고. 알겠지? 그래서 원래 제가 또 다시 말합니다. 문서계시 이전에 무슨 계시가 있었죠?
자연계시, 영광계시가 있잖아. 문서계시는 그 이후에 나왔잖아. 문서계시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문서계시만 보고, 그거 뭐 성경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바로 압니까? 주관적으로 압니까? 주관적으로밖에 몰라. 자연계시를 보고, 영광계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자연계시를 말할 때, 아, 목사님 성경만 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선포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가르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선포하는 거야. 들은 사람 선포는 들으면 복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 복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가르치는 거는 지금 복 받을 사람들을, 내 맡긴 사람들에게 가르쳐 갖고 이걸 복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애를 쓰는 거, 가르치는 거. 자, 선포가 좋겠어요? 가르침을 받는 게 좋겠어요? 선포해서 두려움을 갖고 알고, 아, 또 와서 가르침을 받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자, 목사님이 하는 일이 선포도 해야 됩니다. 파는 복을 받고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잘라서 엄격하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 같은 맨날 선포하고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애 같아서 가르칩니까? 신하일산에 말 안 들은 먹으면 그래 한번 매 맞아봐. 어디. 망한데도 그러면 이런 복 받고 딱 이렇게 선포하고 끝내면 좋겠어요? 응? 아니면 가르쳐야 되겠죠. 자꾸 깨우쳐가지고. 그렇지. 그럼 잔소리가 많잖아. 선포하면 잔소리가 많아. 간단하잖아. 선포해놓고 딱 있어버리면. 자, 내가 귀찮으니까 신하자한테 선포 딱 하고 끝내버리면 좋겠어? 옥녀씨 어때? 그럼 좋겠어? 말 들으면 복 받고, 나는 뭐, 복 못 받는다 하고 딱 끊어버리고 가만 놔두면 좋지. 잔소리 안 듣고. 잔소리도 아니지. 그게 주님 사랑하는 복 받는 그 길이지, 사실 알고 보면. 그죠? 복 받는 길이지, 그죠? 교훈의 길이고, 가르침의 길이지. 근데 그게, 자, 복 없는 사람은 그게 가르침이고, 복의 소리가 아니야, 그지? 힘든 소리야, 힘든 소리, 그지? 그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히 젊은 애들한테, 여러분들에도 그러지만, 목사님 하는 게 걔들한테는 꼰대 잔소리는 아니고, 그나마, 아이고, 조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내가 우리 젊은 애들한테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건 내가 설교를 뭐 1시간을 해도 이놈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아, 우리 목사님 어쩌고 막 이러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죠? 그죠? 그래, 그나마 그게 가르침을 조금씩 받는 거잖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게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선포를 당하면은 이거는 참 복과 화의 갈래길에서 참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 이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름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어려움. 시험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시험. 어려움.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사랑했잖아. 바울같이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인데 두 가지 사랑. 매일 죽는 거 사랑. 약한 거 사랑. 힘들잖아. 사람이 힘들어. 그래 오늘 제가 이거 하나 들게. 우리 그 교육자들 단톡방 홈페이지에 어떤 누구가 수상계 문제 때문에 그 사람 그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자기는 상관없는데도 아마 그 수상교회 교인하고 연관된 사람이 있어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맨날 들으니까 힘든 거지. 그 교인이 마음 불편해 죽겠다고 말하니까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자기도 불편한 거지.
근데 이 아직 경험 보세요. 힘들고 불편한 게 없어야만 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하나 물어보자. 우리가 날씨가 있는데, 자, 비도 안 하고, 내릴 때면 날이 딱 밝고 쨍쨍하고, 이러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돼요? 나쁜 땅이 돼요? 좀, 김선호 선생님 돌지 마시고, 지금 많이 돌았어요. 네. 자, 이리 봐. 땅에 흐리지도 않고 비도 안 하고 항상 날씨가 좋으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돼요? 나쁜 땅이 돼요? 무슨 땅이 돼? 사막이 되는 광야가 돼버리잖아. 그지? 근데 그 좋은 땅이 되려면 적당히 못 와야 돼. 비도 와야 되고 또 흐리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돼.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가다가 비 오는 슬플 때 슬플 때도 있고 흐리고 그냥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프질 정도까지 하는 어려울 때도 있고 날이 구름이 끼고 그죠? 내가 내대로 만들어 하는 말입니다. 또 짱짱해서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자 기분 좋을 때만 해서는 그 사람이 사람같이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또 기쁨도 진짜 기쁨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죠? 자 비가 올 때 슬픔도 있고 또 흐리고 또 뭔가 답답할 때도 있고 그지? 또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가운데 그 땅이 생명이 돋아나는 땅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가다가 슬픔도 있고 그죠? 답답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가운데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어려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가 신앙이 그래도 생명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목사를 폄하하면 안 되지만 어린 목회자들 보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저 편안해야만 되고 어렵지 않아야만 되는 생각을 많이 박혀있어. 근데 이게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지금 이렇게 배우면서 아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평신도로서 잘 양육받은 나이 든 사람이 또 신앙이 있대도 어린 교육자들보다도 그래서 내가 어떤 야단쳤거든. 어떤 분은 어느 분은 젊고 하기 때문에 깨끗한 목사님이래. 그래 내가 그 아는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고 덜 더러워진 거야. 깨끗한 거하고 덜 더러워진 거는 다르다고. 깨끗한 거는 주님의 피로 씻어서 주님을 더 알고 인생을 알고 주님과 가까워진 것만큼 깨끗한 거지. 연단 안 받았는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어. 그렇죠? 그렇죠? 젊은 교육자들은 그만큼 연단 안 받았으면 덜 더러운 거야. 깨끗한 건 아닌 거야. 그런데 나이 든 목회자는 둘 중에 더러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깨끗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연단 받는 가운데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둘이 어떨 때 보면 이 좋은 목회자 밑에 잘 큰 교인들이 더 깨끗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살다가 보면 그래서 오늘 찬송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만 무조건 피하려는 그게 믿음이 아직 어린 거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갖고 어려웠는데 더 감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어려움이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신앙이야. 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면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어려움을 무조건 피하려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계속 시험 속에만 살고 하나님을 얻고 참된 평안과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몇 군데를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왜? 쭉쭉 나가서 마지막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힘은 들지만 기뻐야 되잖아. 그렇죠? 자, 시험이 내가 힘든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돼. 시험. 우리는 꼭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생각해야 돼. 그죠? 시험을 주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시험을 주셨어. 근데 꼭 어떻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무조건 싫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릴 때는. 그죠? 그죠? 시험 얻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 신앙에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그래, 또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네. 어떤 시대가 옵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하나님 주셨네. 또 이런 현실을 하나님 주셨네. 바울은 자기에게 큰 시험 뭐야? 병을 줘서 힘들었잖아. 그죠? 근데 그걸 없애달라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그게 너한테 준 족한 은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한테 머물게 되는 사람이 된 거다. 너가 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때가 내 약함을 깨닫고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을 계기도 되고 하나님보다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때도 되는 겁니다. 자, 잘 나갈 때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나갈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약간 체험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운동 건져낼 때 깊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건져준 그 하나님이 더 깊이 생각나겠죠? 잘할 때보다도. 여러 가지 시험, 또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건, 야고보서 1장 바로 2절인데 12절에 가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놨어. 시험을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시험을 승리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나중에 주께서 자기를 시험을 승리하고 나면은 생명의 메리와는 얻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시험에다 우리가 잘 배우는 것 어디가 있지?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대를 없애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하는 것. 또 야고보서 베드로 후 전서 4장의 12절인가? 너희가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불시험. 4장 12절. 너희를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여기지 말고, 그죠? 자, 굉장히 어려운 시험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은 어려움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그래,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앞으로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려워진다고 내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지혜 없고,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려운 속에 도리어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구별소보다 부족함 없는 또 깨끗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고 지혜 능력이 충만한 그래서 참된 평안을 두려워 말으라 무서워 말으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세상 환란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도 보니까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부하심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래. 그거는 말세는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예비하였던 구원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주신 거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알겠죠? 시험을 받아야 돼.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2장 야고보서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시험의 때에 평소 때 그러면서 7절에 베드로서 2장 7절입니다.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된 모퉁이 머릿돌. 자, 한번 해보세요. 떼어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 계속 해나가 봅시다. 자, 5절, 6절. 자, 보배롭고 택한 보배로 여기나 모퉁이 돌 이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데 그 다음 7절 그러나 믿는 너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주 형편에 버린 머릿돌이 돼가지고 누구야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머릿돌로 생각했잖아.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믿는 사람은 예수님 너무 보배로워. 그러나 환난을 딱 당하면 무시하고 어떤 돈이 사람이 더 좋고 모퉁이 버린 머릿돌 같이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야. 또 8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중한 모퉁이 돌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대. 누가 그래?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 그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자기 주관하고 악하고 부딪히는 돌이. 그래서 그 돌이 너에게 깨지면 가루가 되고, 그죠? 부딪히면 깨지고, 자기가 가다 부딪히면 깨지고, 그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돼버린다 했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그렇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했어. 저희가 말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렇게 저희를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이야. 복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하신 것이라 되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끝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자,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의 의를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자꾸 배웠잖아요.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살대석의 의를 힘입어서 동해로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이 내가 믿어진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 믿어야 된다면서 못 믿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그 축복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기억해야 돼. 그 신비한 은혜. 어떤 아까 내가 말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게 딱 보였잖아. 그거 너무 귀한 거 아니야? 자기들의 돈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딱 보이고 어떤 주식다 고성목이 딱 보였다면 너무 보배로운 거 아니겠어요? 돈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편지하는 그 다음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 그분을 그냥 구경하듯이 아는 게 아니야. 알아갖고 내 마음과 목숨의 뜻이 다 기울어져야 돼. 그죠? 그분을 정말로 알면 은혜와 평강에 있게 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죠? 현실에 시험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는 생명과 경건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돈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돈이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생명과 경건이 더 좋게 뜨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이는 자기의 영광에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자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4절. 이로써 보배로워지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은 주님을 우리에게 준 거고 구원을 우리에게 준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 정욕을 피하나 세상 썩어진 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의 형상을 덧입는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신의 성품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는 사람들 보면 인격이 참 세상 나쁘면 좀 조금 표현해 지저분하다 이렇게 표현해. 나쁘게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사랑할 수는 있는데 그 인격을 사모할 대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볼 때도 같은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사람 혹시나 조금 전에 갔던 사람이라도 사모할 사람 별로 없는 거야. 사랑의 대상은 뭐 내가 맡긴 사람 다 사랑해야 되겠지. 신하의 사님도 사모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고. 사랑할 대상이지. 그치? 신의 성품에 그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또 벼 그분을 닮아가겠네. 이거를 다른 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된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를 그거를 아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하에 온전하고 구애와 좀 더 부정함이 없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현실의 시험의 순서가 꼭 오는 겁니다. 시험이 나쁜 거 아닙니다. 꼭 필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시험에 필수적으로 비가 와야 되겠죠. 또 흐릴 때도 있어야 되겠죠. 날이 짱짱하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비 오는 때가 적고 흐릴 때가 적지만 그때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를 우리가 어려울 때를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때가 귀중한 때다 하고 여기고 살기를 바라. 그게 예비에 있던 평소부터 이런 현실 와도 예비하고 저런 현실 와도 예비하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환난 때는 좀 힘은 좀 쓰지만 편안하게 통과해. 환난 때 편안하게 통과합니다. 신앙의 사람들. 자, 다니엘 편안하게 통과했죠. 누구도 요셉도 편안하게 통과하죠. 그래도 힘은 쓰는 겁니다. 근데 준비 안 했던 사람들은 편안하게 통과합니까? 힘을 쓰는데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게 뭐 평소 신앙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